성경 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입니다. 호세아 6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우리 호세아 6장 1절 호세아 서의 주제이죠. 주제가 반영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찢으셨고 여호와께서 치셨지만 여호와께서 낫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싸매어 주실 것에 대해서 약속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교재는요. 성경 강론 12권 6334쪽. 제2장 소선지자 예언으로 언약 이렇게 나옵니다.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제2장이니까요. 제1장이 있었죠. 제1장은 대선지자 예언으로 메시아를 언약하는 내용이 나타났습니다. 그 한 페이지 넘기셔서 6333페이지에 보시면 이사야부터 다니엘까지 대선지자 예언을 통해서 장차 이루실 역사 섭리에 대하여 예언하신 내용을 거기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6333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때리고 싸매실 것, 뽑으며 심으실 것, 여긴 예레미야죠. 흩트고 모으실 것, 에스겔입니다. 멸하고 세우실 것,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를 여호와께서라고 성경 강론 전집에서는 꼭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확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구약에 보면 창세기 1장 28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언약을 해 주시죠. 그리고 그 3대 언약 자손 땅 통치 언약을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이제 밑에 나오고요.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이라는 그 기록 밑에 보시면 이 언약의 성취 결과는 최종적으로 메시아가 죽었다가 부활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로 장차 메시아가 재림하셔서 온 세상 어두운 권세를 멸하여 승리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심으로 스스로 메시아이심을 최종적으로 확증해 주실 언약 계시이다. 확증적 언약 계시가 뭐냐 하면 대선지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개념을 가지고 대선지서를 잠시 정리하면서 소선지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연결고리는 여러 좀 차원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본문 연결과 또 하나 큰 구조 면에서 연결성만 일단 강조를 하면서 소선지서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메시아가 죽었다가 부활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어디가요? 대선지서가요. 그러면 때리고 싸매심, 뽑고 심으심, 흩고 모으심, 멸하고 세우심이라는 사건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 드러날 사건입니다. 메시아 자신으로부터 드러나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른 어떤 유다 지파의 그 자손을 통해서는 선지서에서 약속했던 바를 이룰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분명히 때리는데 맞죠. 때리시니까 맞으시는 거잖아요.
맞으시고 이제 싸매시는 사건이 있죠. 죽으셨다가 이제 부활하시는 사건이 대표적이잖아요. 유일한 사건이죠. 지상에서는. 거기에 담긴 의미가 이제 풍부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뽑고 심으시는 것도 그렇죠. 그리스도의 모든 그 고난을 바로 모든 왕 대신 그리스도가 뽑히는 거니까요. 국가 전체가 붕괴되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이 모두 흩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언하셨던 대로 유다 민족 전체가 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때리는 사건에서부터 멸망하는 사건까지 전부 그리스도 자신이 이루시고 자신이 또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맞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분이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순전하고 그 다음에 어떤 악도 행하지 않는 육신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완벽한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그런데 그분이 맞습니다. 그리고 뽑히고요. 왕 자리를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르쳤던 제자들은 다 흩어지고요. 그리고 자신이 속해 있던 유다 나라는 자신이 언약한 대로 망하여 버립니다. 자, 그 모든 사건들이 대선지서에서 그대로 언약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메시아가 죽었다가 부활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말씀을 우리가 다니엘서까지 공부해왔기 때문에 이사야에서부터 다니엘서까지의 상당 부분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기억이 나기를 원합니다. 기억이 나야 마태복음과 이제 소선지서와 연결이 되고요. 마태복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 예수께서 이 지상에서 이루시는 모든 내용이 선지서에 근거를 두고 있다. 선지서에도 근거를 두고 있다. 왜냐하면 시가서나 또 섭리를 통한 언약, 역사서에도 근거를 분명히 두고 있기 때문에요. 선지서에도 근거를 반드시 둔다. 그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이사야부터 다니엘서까지 오는 동안 자, 예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실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언약이 바로 그 선지서에 나타난 두 구도인 거죠. 멸망시키고 이제 회복시키는 그 구조 말이에요. 자, 특징이 뭐였냐 하면 본문에서 우리는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그 다니엘서에 가면 성민 나라가 오는 증거가 뭐였냐 하면 유다 나라가 환란을 당하고 황폐화되는 겁니다. 그럼 그 내용이 다니엘서에만 나왔느냐? 아니죠. 이사야 1장에서부터 벌써 그 내용이 나왔어요. 1장 첫 부분부터 벌써 그게 나왔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때리는데 회복을 하되 칼과 창으로 회복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이사야 처음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누차 강조드렸던 부분이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 취약했던 통일성을 말하면서도 통일성에 대한 너무나 옅은 정보, 객관적 사실로 보더라도 부족했던 부분이 선지서이기 때문에 선지서에 대한 많은 그 복습과 또 예습과 확인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고 저도 더 이제 집중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두 구도가 그리스도의 죽었다가 부활하시는 데 초점을 맞추면은 그 두 구도가 뒤로 오면서 심화가 돼요. 어떻게 심화가 되냐 하면 분리가 되질 않습니다. 자, 때리는 것은 분명히 때리는 거고 싸매는 것은 싸매는 것인데 여호와께서 당신을 알려주신다는 목적에서 보면 때리는 것도 여호와이시고 싸매시는 것도 여호와세요. 그러면 이게 실제적인 성취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이해를 하도록 이제 이끄냐 하면 때리는 것과 싸매는 것의 경계가 없어진다는 말은 때리는 것은 슬픈 일이고 싸매는 것은 좋은 일이다 라는 구도가 아닌 거예요. 때리심 속에 이미 싸매심이 시작되고 있다고 말씀하시고요. 싸매시는 것 속에는 이미
어떤 형체도 찾아볼 수 없는 뼈밖에 안 남은 상황인 거예요. 이 에스겔서 37장에서 말씀드렸던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뼈인데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 뼈는 살이 붙고 생기가 붙어서 모으실 백성의 모습인 거예요. 암몬이나 모압의 신이었던 그모스나 바알에게 드리면서 타 죽은 아이의 뼈가 살이 붙고 뼈가 붙고 살이 붙고 생기를 불어넣을 하나님의 창조의, 새로운 창조의 구체적인 증거가 바로 그 뼈무더기인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것이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신다는 사건을 보이신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리심과 싸매심에서부터 패망시키고 멸망시킨 것의 간극이 좁혀진다는 내용이 바로 뭐냐 하면 대선지서 이사야서에서부터 다니엘서까지 핵심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실 것과 관계를 시켜보면 그러면 소선지서는 뭐냐 하면 그 대선지서에 약속했던 내용이 더 확증되는 것이 소선지서인 거예요. 아까 이런 말씀이 나왔죠? 아까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문장요. 좀 긴 문장인데요. 네 줄을 다시 읽어보면 이 언약의 성취 결과는 최종적으로 메시아가 죽었다가 부활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로 장차 메시아가 재림하셔서 온 세상 어두운 권세를 멸하여 승리하시고, 자, 재림이 들어감으로 해서 초림뿐만 아니라 재림 사이에 있는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보혜사 성령께서 통치하시는 교회도 뻗는 것과 심는 것의 간극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여러분 공부하실 때 쫓기면서 전파하면서 우리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였잖아요. 그게 무슨 원리냐면 뻗는 것과 심으심의 간극이 없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역,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보면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분명하기 때문에 때리고 싸매고 뽑고 심고 흙고 모으고 멸하고 세우시고, 자, 소선지서의 패망과 회복이라는 그 주제는 분리되질 않아요. 그 분리되지 않는 것이 더 심화된 것이, 그래서 더 확증적으로 메시아 오실 준비가 완벽하게 예언으로 완성되는 내용이 12소선지서입니다. 이 12소선지서는 순서를 절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12명이 기록했지만 그 순서가 전부 다 붙어 있습니다. 절대로 그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하지만 거기에 대한 해명은 신학적으로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성경강론 전집에서 이렇게 안내하고 있는 것처럼 대선지서이므로 소선지서다. 글쎄요, 그런 명제를 여러분이 한번 폰이나 컴퓨터에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런 용어가 나오는가. 나오질 않습니다. 세계에도 없는 얘기라는 얘기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 검색 기능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천 년 전 문헌까지 카메라에 포착된 것은 전부 다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안에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언약 치면 많이 나와요. 언약과 성취초도 나와요. 언약과 성취 성리사를 치면 www.ibtor.kr 밖에 안 나옵니다. 그럼 세계적 사건이 맞는 거예요, 이게. 이게 중국어로, 영어로,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언어로 대선지서이므로 소선지서이다. 이 확인을 여러분들과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성경은 여호와 계시이며 여호와께서 분명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 그 언약대로 메시아가 오셨고 그 메시아가 오셔서 왜 그렇게 사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앞으로 재림하실 것인지는, 승천하셨고 재림하실 건지에 대한 근거는 대선지서이므로 소선지서라는 그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또 한 번 강조드리고 지금 선지서를 공부해 나가는
큰 방향인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이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고요. 대선지서 내용이 너무 많아서 기억이 잘 안 난다 이런 좀 듣기에 구차한 좀 변명보다는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좀 강하게 말씀드리면 다니고 배우고 익혔다고 하지만 진짜 참혹할 정도의 지식이 없었느냐는 사실을 선지서를 통해서 또 한 번 제 스스로도 통탄하면서요. 소선지서 내용을 대선지서와 볼 때마다 관계하면서 시키면서 공부해 나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6334페이지 두 번째 단락 조금 전에 읽었죠. 자, 조금 전에 여러분 재림하신다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순서상 어쩔 수 없습니다. 소선지서에 가면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내용이 더 분명해져야 돼요. 예를 들면 나중에 이 성경 강론 전집을 공부하면서 6333페이지에 대선지서를 정리하면서 나왔던 재림이라는 개념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부활, 승천, 재림까지 보여주고 있는데 소선지서의 재림 내용이 더 심화돼야 되는 게 아닙니까? 라고 누군가가 묻는다면 거기에 대한 답을 호세아에서부터 말라기 내용을 통해서 증명을 해야 됩니다. 페이지가 9882페이지보다 훨씬 더 우리가 공부해야만 변증이 되는 것이 고약한 질문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몇 페이지에 무슨 개념이 왜 거기 달랑 한 번만 나오느냐? 연결성이 있다면 그 개념과 관련된 개념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걸 신약에서 어떤 개념으로 연결되느냐? 이게 지금 통일성과 관련된 질문이란 말이죠. 거기에 이제 성경 본문을 바탕을 주지 않으면은 결국은 변증이 안 되겠죠. 물론 이제 변증하기 위해서 사는 건 아닙니다만은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제가 먼저 확인하는 절차에서 그 일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한 장 넘기셔서요. 6334페이지 제2장 소선지자 예언으로 언약을 이렇게 의미 중심으로 의미가 어떻게 된다? 더 심화되고 완결되고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분명히 확증해준다. 그러므로 대선지서이므로 다니엘서이므로 호세아서다라는 연결고리를 저희들이 확인해 가야 됩니다. 자, 이 확인과 함께 예수에 의한 성취 마태복음부터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 예수의 이른바 지상사역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6334페이지에 보시면 이 소선지서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기준으로 나눈 것도 이것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볍게 볼 수 없는 그 의미입니다. 단지 시대 구분으로 나누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그걸 이제 조금 후에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은 서론을 좀 두텁게 하고요. 그 다음에 호세아부터 이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단락에 보시면은요. 호세아부터 호세아, 요엘, 아모스, 그 다음에 오바다, 요나, 미가까지 북왕조 패망 시대에 예언하십니다. 뭘 예언하시죠? 패망과 회복을. 패망과 회복을. 자, 그 다음 나움, 하박국, 스바냐에서 남왕조 패망 시대죠. 예레미야와 유사한 시대, 비슷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호세아부터 미가는요, 이게 역사적 순서가 아닙니다. 역사적 순서가 아니에요. 호세아는 이사야와 똑같은 시대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도 쓰게 하셨고요. 호세아도 쓰게 하신 거예요. 이사야서 기록은 예레미야 앞부분에 배치하도록 하셨고요. 호세아는요. 호세아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기록의 첫 부분으로 요엘 앞에 호세아서를 배치하도록 하신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학개부터 말라기는 전제사 회복 시대에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성전 제사가 회복이 됩니다.
그 역사적 사실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536년에 주전 536년에 돌아왔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제대로 짓지 못합니다. 방해 공작이 있어서. 그래서 516년에 제사를 회복합니다. 그 성전을 짓지요. 그 다음에 100여 년이 지나도록 성전 제사가 드려지지 않습니다. 536년 기준으로 보면 이제 강론집 어딘가에 나옵니다. 425년에 제사 회복이 되는데 그 536년에서 여러분 425년을 빼버리면 111년이에요. 성전을 짓겠다고 하던 약속 110년이 지나야 뭐가 지어지냐면 뭐가 드려진다는 거죠. 제사가 드려진다는 거예요. 성전은 20년 동안 못 짓게 하고요. 그 다음에 지어놨던 성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100여 년이 지나도 드려지질 않습니다. 드려지자마자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부릅니다. 지금 회복했던 저 제사 냄새나서 내가 더 이상 제사 냄새를 맡지를 못하겠다. 그리고 가져오는 그 제사 예물을 봐도 전부 다 먹다 남은 거, 쓰다 남은 거, 그거기 때문에 절대로 내가 받지 않을 것이다. 다 문 닫아 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 언약을 하시죠. 자, 그게 바로 학개 스가랴 말라기입니다. 그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한 110여 년 동안에 성전을 돌아온 대로 돌아와서 약속대로 지어주긴 지어줬고 제사도 회복시켰지만 그게 다시 뭐한다? 패망할 것이다. 뭘로 회복하느냐? 메시아가 오셔서 언약의 사자가 와서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연결되면서 마태복음으로 들어가면서 바로 삼직을 가지고 오신 메시아임을 확인해 줍니다. 자, 삼직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하나 이사야에서부터 말라기까지 내용을 또 하나 정리하겠습니다. 유심히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사야부터 우린 이사야 53장에서 이걸 사실 확인했습니다. 고레스를 통하여 삼직, 제사장직, 선지자직, 왕직, 제사장직이 이스라엘 초대 왕 다윗으로부터 왕들이 시드기야 왕께까지는 그 삼직이 분명히 구분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서에서 여호와께서 뭐라고 약속을 하시냐면 앞으로 내가 준비할 왕은 그가 동시에 뭐도 된다? 제사장도 되고 선지자 노릇도 한다는 사실을 언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진행되는 과정을 유심히 보시면 바로 왕직과 제사장직이 분리된다? 분리되지 않는다? 분리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손의 범위도 질적인 자손의 변화도 일어나게 됩니다. 유대인을 벗어나게 되고요. 땅도 벗어나게 되고요. 그 제사장이 왕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함께 와서 같은 여호와를 섬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리가 아니라 장차 오실 메시아가 왕도 되시고 선지자도 되시고 그 다음에 제사장도 되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붙은 지체인 이방인들도 뭐가 된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요. 12지파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왕노릇하게 된다. 이게 진짜 하나인 거죠. 지금 교회 시대의 어느 순간마다 역사를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키가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삼직을 가지고 계시고 그분이 언약하신 성령이 오셔서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 되시고 그의 지체들이 세상의 종로로 타지 않고 세상을 통치하게 된다라는 것이 2000년 교회사를 보는 대한민국 150년, 140년 한국 교회사를 보는 또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 역사 1980년도부터 잡으면 이제 50년 넘습니다. 50년 한 40년 되어 가네요. 80년대부터 40년 넘어서는 로고스 무브먼트, 말씀 운동의 역사를 보는 중요한 관점이 바로 여호와 계시와 관련해서 바로 그 지점입니다. 어디에 근거해서 보면요. 이사야에서부터 말라기에 근거를 두고 보면 말씀 운동의 역사는 삼직을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설립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교회가 선다는 것을 확증해 준 역사가 말씀운동의 역사 40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제 말이 사실인 것을 제가 가지고 있는 기록으로도 매년도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다른 분들도 더 많은 걸 또 겪으신 분들도 계시니까요. 분명하게 우리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년 연말이었죠. 작년 연말에 성경신학 총서 20권이 몇 년도에 어떤 사건이 발생할 때 책이 나왔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공부하시는 저희 후배들은 공부의 기본이 무슨 책이 언제 어떤 배경으로 쓰여졌는지는 저는 공부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상가들의 연대기가 나오게 되죠. 물론 그 사상가를 띄우기 위한 것이지만은 우리는 그런 목적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회 역사도 모아놓고요, 백서도 모아놓는 이유가 지난 일을 회고하려는 게 아니고요. 그걸 통해서 이 말씀 운동은 왜 이 역사가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 지식을 깨닫는 역사였는지를 확인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자, 6334페이지 첫 번째 단락에 대해서 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단락에는 그 내용을 좀 상세하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은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이러한 예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다. 당연하죠. 자, 구약 근거 볼까요? 출애굽 당시 모세를 통하여 언약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27절에서부터 45절까지 한 4단계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로부터 패망당한다는 과정이 나타나 있죠. 때렸는데 돌이키지 않고 때렸는데 돌이키지 않고 그리고 나중에 자녀를 잡아먹는다는 사건까지 레위기서에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에게나 이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나고요.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AD 70년 예루살렘이 망할 때도 엄청나게 무서운 기근이 왔죠. 그런 참혹한 일들이 또 반복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언약 자손들을 우선 버리는, 그래서 새로운 언약 자손들을 모으시는 바로 그 역사 과정에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바로 이런 일들이 여호와의 섭리이신 거죠. 자, 뿐만 아니라 신명기 28장 25절에서부터 30장 10절까지 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좀 아주 매우 유익한 그 역사적 정보가 나오죠. 자, 소선지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록이 됐냐 하면은요, BC 837년에서부터 말라기 선지자 425년. 여러분, 이 425년이 뭐냐 하면 그 성전에 제사가 드려지던 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학개 스가랴, 에스라 느헤미야에서는요, 성전도 중건되고, 제사도 회복되고, 성곽도 만들어졌다는 그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선지서에 와서 보면, 말라기에서 와서 보면, 그 452년에 만들었던 그 성전은 보존될 거예요? 없어질 거예요? 없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다니엘서 배울 때 확인했잖아요.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167년부터 168년까지 175년부터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욕을 당하는 일이 나타났었죠. 이게 말라기가 그 내용을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으로 보면은요, 873년부터 425년은 450년 기간입니다. 450년 기간이 돼요, 약. 그러니까 이 기간 속에 여러분 뭐가 들어가 있어요? 대선지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873년에서 425년이잖아요.
이게 여러분 소선지서 아닙니까? 대선지서요. 자, 740년경부터 536년에 돌아가니까요. 약 한 540년으로 좀 이해하기 쉽게 본다면은요. 이 기간은 여러분 아까 50년경 된다 그랬잖아요. 이건 한 200년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선지서 범위가 훨씬 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시간 순서로 맞추면 되겠어요? 시간 순서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그 앞부분에 북왕조 패망시대의 예언은 시간 순서로 맞지 않습니다. 요엘이 순서로 보면 제일 먼저 와야 되고요. 오바댜가 그 무렵에 와야 되고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이걸 해석하려고 하면 절대로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뭐겠어요? 왜 그 사건 다음에 그거에 왔는지 의미인 거예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의미가 심화되는 것을 찾기 위해서는 강론집에서 내리고 있는 신학적 해석의 결론을 유심히 살펴봐야 돼요. 대선지서에 나타난 신학적 해석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소선지서에 와서는 그 내용이 더 뭐 해야 되겠습니까? 더 심화되어야 돼요. 그 내용이 더 깊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실 준비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내용이 바로 말라기까지 나타난 소선지서라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유익한 정보입니다. 시간으로 보면은 벌써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보다 한 100여 년 전에 요엘이나 오바댜 선지자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840년이면은요, 여러분 873년이면은 누가 가깝냐 하면은요, 솔로몬이 가까워요. 솔로몬이 한 940년경이 되거든요. 네. 그렇죠. 여로보암이 930년이라고 하니까요. 아까 얘기했던 요엘 선지자 보다 이제 한 60년 전이면 한 100여 년 전, 60년 전이면은요. 여로보암이 있는 거죠. 솔로몬에게 가까운 시대인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에게 또 약속을 하죠. 열왕기에 보면 너희들이 이방에 잡혀갔을 때 이 성전을 보고 기도하면 내가 돌아오게 하겠다는 약속도 있는 것처럼, 자, 그래서 역사적으로 참조는 해도 역사적 순서로 너무 이렇게 성경의 통일성을 확인할 수는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중요한 것은 왜 그 다니엘서 다음에 바로 소선지서 12명의 선지서가 12명의 선지자들을 보내서 바로 이 내용을 하나로 이렇게 모아놨느냐. 주제를 성경신학 총서에서는 제시합니다. 패망과 회복. 패망과 회복.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다니엘서에서 얘기했던 성민나라가 분명히 올 것이므로 패망과 회복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패망과 회복의 간극은 우리가 볼 때 이해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패망 속에 뭐가 있고 회복이 이미 시작이 되어 있고 회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뭐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패망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분명한 사실은 여호와께서 분명히 살아계셔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언약하고 계시고 자기 이름으로 이 세상에 여호와가 오신다라고 하는 이 너무너무 엄청난 예언이 바로 선지서, 특히 소선지서에 나타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6335페이지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에 보면은요. 소선지자들은 대부분 남왕조에 속한 유다 백성을 주된 대상으로 하여 예언한다. 그런데 예언하는데요. 북왕조 패망 시대에 또 벌써 예언을 했던 거예요. 북왕조 패망 시대의 예언에 보면 6명이 나온단 말이죠. 그 6명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북왕조가 패망되는 걸 보면서 어디도 분명히 망한다? 남유다도 망한다. 그런데 그 망하는 패망시키는 것과 회복해주는 것이 거리가 멀다 가깝다? 가깝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조율하고 아닙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여호와가 살아계신 증거와 그 5대 속성, 전능성과 신실성과 주권성과 영원성과 자비성을 이 세계에 자기 백성들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당신이 무엇으로 왔다? 왕으로 왔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너의 간격을 없앤다? 때리고 싸매는 것의 간격을 없앤다. 그리고 모든 직임을 전부 누구에게로? 메시아에게로 통합시킨다. 백성도 통합시키고 남은 백성도 통합시키고 땅도 하나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통치는 해 지는 데서부터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모두 여호와의 이름이 편만하게 한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그야말로 정보통신 시대, 제4차 산업 그야말로 혁명이 일어난 이런 정보통신 시대에 여러분들과 제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1절 북왕조 패망 시대의 예언, 그에 보면 우리 기록의 목적이 나와 있으니까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1절 북왕조 패망 시대의 예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구약 근거가 6337페이지에 가보면 신명기 31장 16절에서부터 20절, 그 다음에 회복해 주실 내용은 신명기 30장에서부터 30장 1절에서부터 10절, 32장 35절, 40절에서부터 43절까지, 그리고 구약 전체 근거는 창세기 49장 10절, 그 다음에 사무엘하 7장 16절. 자, 밑에서부터 6337페이지 밑에서부터 6번째 줄 제가 읽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 왕조를 이탈한 북이스라엘의 패망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고 대적을 멸하여 보수하셔서 회복해 주실 것을 6명의 소선지자로 예언하도록 섭리하셨다.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의미가 뭐 할까요? 이제 바뀌는 거죠. 누가 낳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낳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만드시는 백성이에요. 자, 세상의 모든 왕들도 멀리에서 이제는 일해요. 이 새롭게 올 나라 백성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느부갓네살도 그랬죠. 그 다음에 벨사살 왕도 그랬죠. 다리오도 그랬죠. 고레스도 그랬죠. 아하수에로 왕도 그랬죠. 모든 제국의 왕들이 이제는 모두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모두가 다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까지는 좋고 어떤 일은 나쁜 것이다. 이렇게 구분하면 안 돼요,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깨닫는 바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어떤 방법으로 계시하시느냐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내 기분에는 참 진짜 더럽게 나쁜데 기분이.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이 땅에 계시하시는 당신의 능력의 계시가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여호와께서 이제 반드시 깨닫게 해주셔야 된다. 이게 성경신학에서 이제 이 기록한 여러분 이 저자의 호소이기도 하다는 것 여러분들 많이 이제 들으셨을 겁니다. 자,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대로 실로 곧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다윗 왕국이 존속되게 하려고 북왕조나 남왕조를 패망케 하신 후에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회복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북왕조 패망과 회복에 대한 예언 내용 호세아서를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전체 구조를 한번 보면은요. 자, 이거죠. 북왕조 패망과 회복 예언입니다. 자, 아주 그 균형 있게 이 구조가 되어 있어요. 1장에서부터 3장까지 패망과 회복을 전체 다 개관합니다. 마치 이사야서의 개관 내용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반복된다는 말이고 뒤에 나오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심화 내용이라는 거예요. 확증을 심화시키는 거예요. 메시아 오실 내용, 그 예언을 확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까? 패망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11장에서부터 14장까지죠? 11장에서부터 14장까지는 뭐가 나올까요? 패망이 나왔으니까 회복이 나오겠죠. 아주 선명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패망과 나라 회복에 대한 예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전 근거, 그 다음에 구약 근거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6340페이지에 가셔서 패망과 나라 회복에 대한 예언 중에 먼저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음부, 더러운 여자죠. 그를 아내로 얻어 이스라엘을 낳고 장차 일어날 북왕조의 패망을
예언하게 합니다. 자, 1장 1절 한번 보시면은요.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말씀이라. 제 책이 나오려고 해서. 이게 이사야서하고 똑같아요. 이사야 기록될 당시가 바로 이 네 왕들입니다. 히스기야 시대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북이스라엘과 관련된 패망 예언이기 때문에 여로보암이 나옵니다. 이 여로보암은 두 번째 여로보암이죠. 솔로몬의 부하였던 여로보암이 아니고요.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 이 표현을 보면요, 불러놓고 아직 일 안 시켰어요. 예. 비로소 이제 부르는 거예요. 요 네 왕이 있던 시대에 기간으로 보면 여러분 이 100년이 넘어요. 100여 년이고 이사야서에 나타난 설명으로 보면 활동했던 기간이 한 60여 년 정도 이사야가 활동을 하니까요. 지금 호세아는 뭐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이게 뭐 언제 계시를 받아서 언제 끝냈는지 이런 기록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이 네 왕과 관련된 거예요. 네 왕과 관련된 거예요. 100여 년 동안 살았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어느 시대에 태어나서 어떻게 했는지를 모르지만 기록에 의하면 우시야에서부터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까지 그 왕 한 100여 년 동안의 통치 기간을 전부 관련되도록 한 겁니다. 그 왕들에게 어디 패망을 약속해요? 북쪽 이스라엘의 패망을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시대는요, 다윗 왕국 때만큼 땅이 넓어져요. 그러니까 가장 북이스라엘이 부강했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망할 징조가 없는 시대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뭐라 그래요? 패망시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볼 때 건장한 게 아니에요. 우리 시대는 기준이 분명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각 성도들에게 공급되지 않으면 그거는 영적으로 패망의 징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회 강좌, 우리 주일 강좌 이런 강좌를 통해서 주중에 참 우리 코로나19 전에 보다가 강의 시간이 지금 우리 후배들 강의도 지금 시작을 못 하고 있는데 영상 강의까지 하면 꽤 많이 축소가 됐잖아요. 그래도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또 지속적으로 공부해 가는 분들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복인 거죠. 자, 이 부강한 북쪽 이스라엘이 여호와가 볼 때 얼마나 더러운 나라고 버렸는지가 이후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호세아를 불러놓고 하나님께서 부른 호세아를 이 선지자로 뽑은 다음에 첫 번째 시키는 일이 뭐냐 하면 창녀를 데려다가 아내 삼아라예요. 참 왜 그러느냐?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썩었고 더러운 여러분 여자를 데려다가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가 깨끗하겠어요? 저주받은 자식이겠어요? 저주받은 자식이니까 둬야 돼요? 버려야 돼요? 버려야죠. 이게 지금 호세아에게 약속하시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들이 왜 다니엘서 다음에 나올까요? 이게 제 질문이에요. 이게 성경신학 총서의 논리적 연결고리를 만들어 나가는 질문인 겁니다. 저도 자주 던지지 못했고 여러분들도 이런 방식으로는 제가 볼 때 공부를 많이 안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남아있는 아주 중요한 과제입니다. 여호와께서 몇 절이죠? 자, 2절요.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함이니라. 이에 저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취하였더니 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이름을 지어줘요.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라. 이 설명이 이제 주석에 나오는데요. 이제 말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뒤에 보면 나오죠. 하나님이 흩으신다. 또 하나의 뜻이 있어요. 6341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나오죠. 그 밑에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흩으신다는 뜻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심으신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면 흩으신다는 걸까요? 심으신다는 걸까요? 예? 지금 이 맥락으로 보면 자녀를 낳는데 그 자녀를 놓을 자식이 아니잖아요. 음란한 자식이니까. 그러니까 뭐 한다는 거예요? 흩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이 의미가 여기 들어있어요. 폐망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호세아서는 뭐도 들어있어요? 회복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말 속에는 뭐가 있어요? 흩으신다는 것도 있고 폐망과 관련된 뜻도 있고 뭐도 있냐면 심으신다, 회복한다는 내용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그 다음에 태어나는 자녀들의 이름이 루하마라 그러고요. 또 로암미라고 얘기를 해요.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요. 루하마가 된다는 거예요. 로가 무슨 뜻이냐면 아니라는 뜻이에요. 루하마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한 자 이런 뜻이에요. 로를 빼버리고 루하마라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긍휼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럼 이건 뭐와 관련되죠? 회복과 관련되는 거죠. 그 다음에 로암미라는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암미라는 말은 뜻은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럼 아까 이스라엘에게 관련됐던 이름들이 다 관련이 되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로 만들었다가 하나님의 백성인 자로 다시 만들어내겠다. 이 뜻이 바로 이 고멜을 통해서 낳은 자녀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분명히 버린 자식인데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바꿔서 그들을 다시 누구 백성으로 삼는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다는 내용이 바로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니엘서에 세상 나라 멸하고 성민 나라를 세우시는데 성민 나라의 징조가 유다 백성이 반드시 환난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반드시 환난을 받아야 이스라엘의 두 의미인 흩어버리기도 하지만 남은 자를 새롭게 불러 모은다는 거죠. 긍휼을 받지 못하는 루하마였지만 루하마가 되고 내 백성이 아닌 로암미가 암미가 된다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로부터 연결되는 호세아서의 연결입니다. 자, 다른 더 깊고 더 폭넓은 연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예. 제 얘기에 어떤 논리적 결함이 있을 수도 있고요. 정보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건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그런 고리보다는 이런 고리를 봐야 더 선명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같이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개관이에요. 개관. 뭐와 뭐의 개관? 패망과 회복의 개관인 겁니다. 자, 그날에 5절에 아까 설명 안 한 부분이에요.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라. 자, 여기 왜 예후 집이 나오는지, 자, 여러분, 그 내용은 우리 잠시 쉬셨다가 우리 마치진 않았습니다만 4절 중간부터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